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24장과 25장인데 내용이 길어서 다 살펴보기는 제한이 되고요. 25장 위주로 살펴보되 말씀은 22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료와 분할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깃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깃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2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2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로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24장과 25장인데 출애굽기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25장에서는 성소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증거궤와 진설병, 등잔대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고 계속해서 성막과 또 제사장들의 의복과 거기서 일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식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내용들을 자세히 살피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이 상징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내용을 살피는 거 중요한데 또 새벽 시간이고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져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제한되고 이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 부분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나오는 것인가, 왜 성막과 또 성소와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도록 했는가를 함께 생각해야지 성경의 내용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잠깐, 흐름들을, 문맥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자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 같이 애굽에서 번성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실행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13장부터 18장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광야에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당장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물을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쓴물을 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먹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채우시고 입히시고 또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속에서 신의 산으로 이끄셔서 다시 한번 그들이 구원받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도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에서는 10계명을 통하여서 영원히 지켜야 될 도덕법으로서의 내용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다양한 법들, 예를 들어서 제단의 법들, 종에 관한 법들, 또 폭행에 관한 법들, 주인의 책임에 관한 법들, 배상에 관한 법들, 도덕에 관한 법들, 재판에 관한 법들, 또 여러 가지 절기의 내용들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특별히 24장에서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언약을 신의 산에서 맺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너희들을 회복시켜주시고 또 그 약속을 이행시킬 것이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막과 성막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부터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고 참된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성막 안에 다양한 기구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던 또 맺어주셨던 그 언약은 단순히 민족의 번성과 땅에서 잘 살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택하신 백성들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고, 이렇게 번성되고 민족들이 번성되고 또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전히 회복될 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막과 또 제사와 제사 제도, 절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열심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읽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은 행하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나 성막을 짓는 방법이나 성막 안에 기구를 만든 방법, 지금 똑같이 만들 필요도 없는데 어렵다, 복잡하다, 생각하기 싫다, 그냥 빨리 읽어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맥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생각하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열심과 방편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는 장면이 24장, 그리고 25장부터는 성소를 지을 예물들을 모으고 하나하나 그 안에 부속물들을 또 기구들을 만드는 식양들을 알려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선 1절부터 9절까지는 성소를 지을 다양한 예물들을 갖고 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좀 나중에 끝날 때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는 증거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식양, 그 모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시고 말씀일기 책자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서 또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보시면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조각목으로 상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규격은 어떻게 하는가?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 되어 있는데, 이 규빗이라는 것은 성인의 팔꿈치부터 검지손가락까지 길이를 대략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략적으로 46cm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네모 상자를 조각목으로 만들라 그랬는데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과의 나무에 있는 중동 지역에 나는 그런 나무인 것입니다. 그 나무로 상자를 만들고 그냥 나무만 그렇게 만들고 끊는다는 것이 아니라 11절을 보시면 순금으로 그 상자를 다 안팎으로 싸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리 넷을 부어서 만들어서 네 발에 달아서 그것은 상자를 함부로 손을 대서 옮기지 않고 고리를 달아서 장대를 떼어서 사람들이 매서 옮길 수 있도록 그 존귀와 영광을 함부로 손대지 않도록 궤를 제사장이 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에 금으로 싸서 만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를 덮는 것이 있습니다. 그 덮는 것을 속죄소, 다른 곳에서는 시운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속죄소를 만들 때는 조각목으로 만들어 순금으로 싸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순금으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17절 보시면 순금으로 속죄소로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속죄소를 만드는데 그 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그룹 천사의 종류 중에 그룹이라는 체루빔이라는 천사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고 사람이 직접 보면 그것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영광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수행하는 천사로서 그 둘의 그룹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룹을 한쪽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쪽 끝에서 서로 한 덩이로 연결되어서 얼굴은 궤를 보고 날개는 그 위를 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책자를 찾아보면 이 모습들을 우리 성경학자나 또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이 그림을 만들어 놨습니다. 말씀의 책자를 갖고 계신 분은 18페이지를 보시면 4번에 언약궤와 속죄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모칸의 위쪽에는 속죄소가 되어서 대속죄일이 되면 레위기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 속죄소라고 불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속죄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속죄가 되는가?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곳에 7번 뿌리는 행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가 다 사해진다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의 피를 7번 뿌리는 행위 그렇게 통해서 죄가 사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속죄하는 곳이다, 속죄소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곳이다라는 표현으로 시은자라는 표현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증거궤 안에 무엇을 담는가? 그 상자 안에 빈 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내부 보면 10계명을 담도록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10가지 계명을 알려주셨는데 21절을 보시면 속죄소를 그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이렇게 하면서 10가지 계명을 이제 기록하고 그 판을 그 안에 넣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으로서 그 속죄소를 증거궤와 속죄소를 만들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0절까지는 진설병을 주는 진설병상을 만들도록 했는데 내용보다 여기 18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좀 살펴보면 좀 쉬울 것입니다. 진설병 12개를 담아두는 성소 안에 진설병 12개를 담아두는 보관하는 상을 만들도록 했는데 그것이 진설병 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12개의 그 떡을 두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설하도록 하는 그 빵을 두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물론 12개라는 그 의미에 있어서 각 지파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12개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격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다라고 되는데 우리가 쉬운 우리가 쓰는 미터로 환산을 하면
길이는 0.9m, 너비는 0.46m, 또 높이는 0.68m 정도 되는 진설병 상을 두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왜 만들었는가? 언약궤, 증거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했고, 진설병상은 떡 대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놔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31절부터 40절까지는 등잔대와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도 하는데, 이 등잔대를 만들 때는 조각목으로 해서 금으로 덮은 것이 아니라 한 덩이의 순금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도록, 등잔대를 만들도록 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이쪽 셋 해서 6가지가 나오고 가운데 하나에서 총 7개의 등잔대를 만들도록 했는데, 그 등잔대의 모양이 살구꽃 모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구꽃 형상으로 해서 7개의 등잔대를 했는데,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완전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 등잔대를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궤와 진설병상과 등잔대를 만들게 하면서 복잡하고 어렵고 오늘날 행하지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냥 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도전과 교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들을 오늘날 그대로 지켜서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식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의식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완성된 것입니다. 팩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었는지를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대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역과 행하신 일들을 잘 알면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식법들은 폐지 완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도 무엇인가 라고 할 때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우리는 좀 깊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25장 1절부터 9절 보면, 이 모든 것들, 앞으로 지을 성막과 또 제사장의 의복과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편을 사용하셨는가 좀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해가 어두워지기도 하고 또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신데 왜 이런 것만 되는데 굳이 일반 그 백성들에게 예물을 요구하시는가? 이 말씀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 백성들에게 예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 거를 받으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고 그 마음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힘이 없으셔서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기쁜 마음으로 쓰이는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것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 다양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요구되는 일에서 억지로 인색함으로 이거 내 건데 이거 드리면 나 쓸 것 없는데 이런 방식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 생각들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돈이 없으셔서 힘이 없으셔서 여러분들의 거를 갈취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받은 은혜들을 잘 생각해 봐라. 네가 받은 그 큰 은혜, 구원의 은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은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서 네가 받은 것, 네가 얻은 것, 그거 네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생각함으로써 그것을 기뻐내는 것을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받을지니라 라고 하면서 헌금의, 봉헌의 자세가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또 교단 안에 또 세계 안에 곳곳에 필요한 그런 재정들이 쓰일 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냥 행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동참하고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면서 내 형편에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출애굽할 때 가진 그 많은 재물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냐, 너희들이 벌었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냐,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실 이런 실 종류뿐만 아니라 금, 은, 논, 그 다음에 향료, 또 향품, 호마노, 에봇, 흉패에 붙일 보석들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성소와 성막과 여러 가지 제사장 복장을 지을 물품들을 원할 때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가져올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방편으로 쓰신다라는 사실들을 잘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과연 누구의 것인가, 어떻게 받았는가 생각해 보면서 교회 안팎의 여러 가지 일들에 도움이 필요하고 또 재정이 필요할 때, 힘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할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방편이라는 것들을 기뻐하며 그렇게 쓰임받는 것, 그렇게 헌신하는 것들을 기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증거계와 진설병상과 등잔대를 만들도록 하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님의 택하신 백성에 대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 생명이 되어 주시며 우리 길에 빛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이루도록 요청될 때 기쁨으로 내가 가진 여러 가지 것들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의미를 잘 생각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며 나 혼자로서의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성도 한 명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의 교통을 온전히 이루어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 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는 육체의 질병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지체 있사오니 주님 그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치유되게 역사하여 주옵시며 일하는 문제 때문에 이사를 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이사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먼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임신과 또한 결혼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